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고등부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개관에 대해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개관은요,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의 사역,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큰 골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 즉 사도행전 오늘 본 1장 8절의 핵심 구절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 선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립하시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인데 이것은 민족 선교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사역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과 확립 그리고 확산 그리고 확장, 이렇게 다 확자로 시작하죠. 확립, 확산, 확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사역은 이제 초점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주인공은 베드로가 됩니다. 장소는 마땅히 예루살렘이 되고요. 시간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 교회의 확산은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에 주인공은 주로 나오는 설교자는 빌립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유대와 사마리아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확장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인데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방인이 되겠고 여기서의 주제는 강조되는 분은 바로 바울 사도가 되는 것이죠. 장소는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멀리 있는 유럽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 기간도 한 14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확립, 확산, 확장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예루살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책 전체에 위한 큰 힘을 제공하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며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띠아 선출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뭔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각자 자기들의 말로 듣고 신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3장과 4장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구를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치유할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을 속인 죄로 목숨을 잃게 되죠. 갑자기 늘어난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했는데 이때 바나바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존경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도 팔아서 했는데 얼마간을 감추게 되고 한마디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인 죄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은요, 감추매라고 하는데요, 이 횡령의 의미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또 내용이 있었고요. 또 사도들이 감옥에서 능력을 받지만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종종 반대에 부딪히거나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교회의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7명의 일꾼을 뽑아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들 덕분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스데반은 또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요. 이 7집사의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때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있을 때에 박해와 압박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사도들의 그리고 거기에서 주목하였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에 성령에 관해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주일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